안녕하십니까. 장학사업팀 김재환 집사입니다. 올해 2021년 장학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장학사업 추진 경과에서부터 장학금 집행 계획까지입니다. 먼저 장학사업 추진 경과입니다. 올해 장학사업 추진 방향 및 기본계획 작성은 9월 첫 주에 완료되었으며 그 후 장학생 선발 일정은 9월 22일 확정되었습니다. 일정 확정 이후 지난 9월 29일 교회 홈페이지 및 한국의 당당 뉴스를 통해 선발 공고를 하였으며 추가로 디트로이트 신학생 장학생 선발 공고는 한국 3개의 신학대학원, 미국 13개의 대학원에 대해 학교를 접촉하여 장학생 모집 요강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공고 후 장학생 신청은 10월 24일 접수를 마감하였습니다. 장학생 선발 심사는 접수 마감 후 10월 31일 실시하였으며 이후 교회 예산 집행 절차에 따라 장학금 지출 청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선발된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금주 처리할 예정이며 비선자에 대한 후속 조치도 병행하여 이번 주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 장학금별 신청 접수 현황과 선발 결과입니다. 먼저 디트로이트 연합감리교회 신학생 장학금입니다.
신청 자격은 우리 교회 목회자 또는 등록된 신자 및 직계 가족으로 현재 국내외 신학대학교 또는 신학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총 1명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위원을 통해 신청한 1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였습니다. 디트로이트 연합감리교회 일반 장학금은 신청 자격이 우리 교회 신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의 자녀로서 현재 신학대학 및 신학대학원을 포함하지 않는 일반 대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 입학 예정자로서 총 9명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장학금의 성격과 올해 정해진 예산을 감안하여 신청자 전원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디트로이트 신학생 장학금입니다. 디트로이트 신학생 장학금은 미국 한국어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의 신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등 3개 학교에서 총 75명의 신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하였으며 미국에서는 총 6개 대학 28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선발은 한국은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9명, 그리고 모건대학교에서 7명 등 총 16명을 선발하였으며 미국은 웨슬리 신학대학원 등 5개 학교에서 총 1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학교별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선발된 결과에 따른 장학금 집행계획은 디트로이트 연합감리교회 신학생 장학생 선발자에 대해 1000불, 디트로이트 연합감리교회 일반 장학생은 선발 심사 결정에 따라 1인당 1000불 또는 각 500불, 그리고 디트로이트 신학생 장학생은 1인당 1000불씩으로 하여 올해 총 32,500불을 장학금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장학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기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실까요? 우리 잘 모르시더라도 우리 입구임을 크게 하시고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못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게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하세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피아노로 찬양합니다. 더 큰 박수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게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때나 어디는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기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목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기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린 그 감격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께 더 집중하여 전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시여 산성이시여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3부 예배 나오셔서 찬양 가운데 큰 주의 은혜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단 세션들이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는지 그게 느껴지는 날이었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는데요, 본문 읽지 않고 바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좌우 옆에 분과 함께 좀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지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해 보시죠. 지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매주 사시는 설교 전에 그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거 기억하시죠? 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드려요. 그런데 이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말은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뭐 문제 없으셨어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문제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안하십니까? 인사를 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평안의 삶,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삶을 뭐라 그러냐? 평안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죠? 너희들이 평안하뇨? 라고 물어보셨어요. 너희들이 평안하냐?
왜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혼자 힘쓰고 애쓰다가 지쳐서 여기 와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이 우리 앞에 있어요. 첫째는 평안의 삶이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평안의 삶이라고 그래요. 편안한 삶이 있습니다. 내가 주장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편안한 삶이라고 말을 하죠.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무리 편안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고, 아무리 불편해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편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거,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평안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이 목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너까지 목사를 한다 그러냐? 너 목사 안 했으면 좋겠다. 목사의 길이 얼마나 힘든데, 내가 빨간 넥타이 매면 교인들이 나보고 야하다 그러고, 까만 넥타이 메고 나오면 우중충하다고 그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은 목사가 무능하다 그러고, 교회가 막 부흥돼 그러면 왜 이렇게 물량적으로 나가냐 그런다. 그러니 목회 안 했으면 좋겠어 아들아. 근데 그 얘기를 듣던 사모님이 아들을 따로 방으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얘야, 너희 아빠가 여태까지 목회한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천사 같은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너희 아버지가 빨간 넥타이 매면 세련다고 얘기해주는, 세련됐다고 얘기해주는 성도들이 있었고, 까만 넥타이 매면 목사님 경건해요, 경건해 보여요 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었어. 교회가 부흥되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네 그리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우리가 기도 안 했고 순종하지 않아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 그러는 성도들이 항상 있었어.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목회할 수 있었다. 네가 만약 목회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그런 일을 일으켜 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왜 항상 모든 예화에는 사모님들이 믿음이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세상에 목사도 별거 없어요. 평안의 삶을 살지 못하면 주어진 삶의 상황들과 사람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삶, 내가 추구하는 편안한 삶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항상 불편해요. 그런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삶, 불편하지만 평안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달란트 비유를 제가 이번 주에 달란트 비유를 설교를 하려고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달란트 비유 처음 설교하거든요. 근데 달란트 비유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결국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만 계시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안 읽었어요. 아마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달란트 비유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만큼 오해를 받고 있는 비유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달란트 비유의 진짜 의미를 모른 채 그냥 달란트 비유는 열심히 살아서 이윤을 남겼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다, 달란트 비유의 주제는 성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달란트 비유는요, 우리에게 인생의 이야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야기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 달란트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서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통해 세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달란트가 맡겨진 시간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 보면 성경 말씀에 이제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이게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맨 앞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항상 말씀의 맨 앞이 제일 중요한데 전제가 있죠. 어떤 사람이 주인이 타국으로 갈새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각각 그 재능들 하나에겐 금 5달란트, 하나에겐 2달란트, 하나에겐 1달란트 주고 쭉 떠났더니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종들이 받은 달란트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 어떤 종은 5달란트를 받고 어떤 종은 2달란트를 받았는지 궁금해요. 동시에 내가 받은 달란트는 몇 달란트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달란트 비율을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몇 달란트짜리를 받은 걸까? 내 인생은 몇 달란트짜리인가? 그런데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이런 소유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달란트를 다 다르게 각각 재능대로 주셨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우리들의 관심은 뭐죠? 항상 얼마나 받았는가, 얼마나 가졌는가를, 이 소유에 대한 생각을 항상 갖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얼마짜리 인생인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세요. 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목사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이럴까요? 나도 좀 저런 사람들처럼 좋은 조건에서 좀 태어났으면. 목사님, 그때 그 남자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제 앞에서 서슴없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와, 대단하다. 뭐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건가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맡겨진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맡겨진 시간.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새라고 성경이 시작하잖아요. 자, 주인이 맡겨놓고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맡겨놓고 주인은 이미 떠났어요. 주인이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종들에게 그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맡겨진 시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짜리 인생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을 주셨는데, 1달란트짜리든 2달란트짜리든 5달란트짜리든 상관없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짜리인데 정말 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5달란트짜리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고 종들만 남는 시간, 종들에게 주어진 시간, 주인이 맡긴 소유를 맡아야 되는 시간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 보다 이 비유가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주인 없는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비유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셔서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홀로 남겨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그 장이 마태복음 25장이잖아요. 종말을 앞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말씀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이제 주인이 맡겨준 시간에 어떻게 사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첫째는요, 주인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두 번째는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 주인이 없는데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큐티를 하는데 시편 26편 말씀 읽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어떤 행악자, 다윗을 괴롭게 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에 막 번민이 일어나고 고민이 생기고 정말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26편을 지었는데요. 그 시편 26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5절 말씀에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말을 다윗이 합니다. 자,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일어났는데 다윗이 뭐라 하냐면 나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고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기고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든 사건들이 막 생기면 우리는요 어느덧 그 사람의 자리에 가서 옆에 앉아 있어요. 나도 같이 분노하고 나도 같이 미워하고 나도 같이 악한 모습을 띠고 나도 나쁜 말을 하고 나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 사람 옆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그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겠다는 거죠? 손을 씻고 주의 단을 다니고 감사의 소리를 들리는 자리에 주님의 기이한 모든 일이 일어나는 자리에 나는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왜 다윗 그러시는지, 성경이 왜 구약 성경이 다윗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왜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다윗이 살아가려는 삶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감사의 소리가 들리는 자리,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자리에 나는 앉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행악자가 찾아왔고 내 인생에 흉년이 들었을 바로 그때 다윗은 어느 자리를 선택하냐면 하나님 곁에 있는 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뭐가 참 신앙일까? 좋은 신앙이 뭘까? 여러분 인생에 뭐 문제가 없고 다 문제가 풀려지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게 좋은 신앙일까? 그것도 좋은 신앙이겠지만 더 좋은 신앙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주인이 없는 시간에 내가 마치 주인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 얘기를 달란티비오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주인이 떠나고 남겨진 시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계시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께 한번 중요한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삶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계세요? 아니면 신앙 때문에 삶이 세워지고 계세요? 자, 요거 지우지 마시고 잠깐 놔두세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보니까 많은 분들이 삶의 문제와 고난이 찾아오면은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봐요. 하나님이 흔들리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왜 나만 이런 문제를 만납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삶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을 참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삶을 세우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봐요. 여러분 그런 귀한 분들이 참 많아요. 신앙 때문에 삶을 붙들고 세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또한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암투병하는 우리 권사님 댁에 신방 갔는데 정말 갈 때 얼마나 제가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정말 아픈 분 가서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용기 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신방을 가게 돼요. 신방 가는 차 안이 참 편하지 않아요.
신방을 탁 가서 이제 초인종을 탁 누르고 들어갔는데 우리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제까지 나를 지키신 내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 병이 낫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시간이 여기까지라면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시간이 여기라면 여기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 흘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가 낫길 원하시면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신방을 갔다가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믿음 생활 저렇게 하는 거지. 아, 그래, 믿음을 갖는다는 건 저런 거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에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마구마구 흔들려 버린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삶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신앙 때문에 삶이 세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그래서 주인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이 있는데, 종들이 맞이한 시간이 그런 시간인데, 그러나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말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붙들고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요, 우리에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희한한 게,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에겐 5달란트, 하나에겐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는 말씀을 나와요. 왜 주인은 3명의 종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맡겼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막 연구를 해요. 그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주인이 왜 다른 달란트를 맡겼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차별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죠. 종들에게 다른 달란트를 맡긴 주인을 비난하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다른 종을 보면서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을 비난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1달란트라는 것은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6,000날을 일한 것과 같아서 이걸 계산하면 20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20년치 연봉,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그 6,000데나리온 20년치 연봉을 종에게 맡겼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주인이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 종이 무슨 착한 일을 했다고, 무슨 좋은 일을 했다고, 어떤 귀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맡기고 떠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1달란트씩이나 맡긴 주인을 바라보는 것과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은 다른 종을 바라보는 것, 1달란트씩이나 맡긴 주인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이 1달란트의 깊이를 생각하는 사람과,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귀한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맡긴 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느라고 내게 주신 이 귀한 것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대로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비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주인이 종들을 사랑함으로 종들에게 맞게끔 그 귀한 달란트를 맡겼다는데,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에 귀한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늘 사울왕과 다윗왕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신앙의 이 근본 진리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할 때가 있는데, 사울왕과 다윗왕이 또 생각났어요. 결국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달란트 비유가 주시는 메시지하고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셔서 3일 동안 나귀를 찾다가 함께 왔던 이 종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갑시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갔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글쎄 기름을 붓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지파를 놓고 제비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의 가문들을 놓고 제비를 뽑으니까 사울의 집안이 뽑혔어요. 사울의 집안의 남자들을 놓고 제비를 뽑으니까 사울이 뽑힌 겁니다. 여러분 이거 로또입니다. 로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다 많은 데서 사울을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뽑혀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니 사울이 받은 이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 달란트를 꽉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딱 나타나니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나타나니까 그 다윗이 가진 달란트를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인생에 많은 에너지를 쓰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게 사울의 스토리잖아요. 근데 반대로 다윗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았는데 자기 달란트를 사울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소중히 붙들고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많아요.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주셨는데, 이 가인이라는 아들은 여러분 이 아담 가문의 장자로 태어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은요 장자가 최고예요. 나머지 아들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장자냐가 중요해요. 근데 가인은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달란트를 받았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한 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 동생을 시기하여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달란트 비유죠. 네, 자기에게 주신 귀한 것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신 귀한 것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주신 귀한 것의 의미를 돌아봤더라면 가인은 절대 그런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존귀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자기에게 주신 그 귀한 것 붙잡았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이 달란트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존귀하고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그 한 달란트를 주신 그 주인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기보다 나보다 더 많이 받은 달란트의 사람을 시기하면서 살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사람 잘 되거든 많이 기뻐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시기라고 말씀하잖아요. 시기가 뭐죠? 남 잘 되는 게 너무 싫어. 남 잘 되는 게 너무 싫어. 근데 뒤집으면요 내 안에 있는 보화를 못 보니까 남의 보화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배를 시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이 있거든 불쌍히 여기시길 바라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감리교회 위대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유명한 일화를 여러분 아십니까? 평생을 인도에서 선교사로 살았던 스탠리 존스는요 89세에 중풍에 걸려서 반신불수가 됩니다. 감리교 선교국에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를 모셔다가 보스턴의 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이제 선교사님 그만 사역하세요.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그때 스탠리 존스가
그 보스턴 병원에 의사들, 간호사들, 스태프를 다 모아놓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내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노 선교사가 부탁했다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또 간호사들이 다 모이셔서 무슨 말씀하시나 이렇게 듣는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렇게 부탁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내 방에 들어올 때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탠리 존스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누구든지 내 방에 들어오려면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 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모든 의사와 스태프들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방을 들어갈 때는 스탠리 존스의 부탁대로 스탠리 존스야,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방에 들어갔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1년 만에 기적적으로 반신불수를 다 치유하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유명한 얘기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너무나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스탠리 존스의 능력이 뭐냐, 한 달란트를 붙잡는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허락하신 그 귀한 것, 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한 달란트를 탁 붙잡을 때 여러분, 스탠리 존스가 누구보다 존귀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아도 그 달란트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그 한 달란트는 얼마나 무거운 달란트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한 달란트를 받아도 그것을 모르고 5달란트의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 아니냐, 그 얘기를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어떻게 내가 귀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진짜 한 달란트 받는 사람, 받은 사람, 한 달란트의 깊이를 고백하는 사람, 한 달란트의 능력을 붙들고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는요, 지극히 작은 일에라는 메시지를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주인이 다시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종들과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주인의 반응이 두 가지로 소개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에요. 21절 말씀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나오면 고민이 돼요. 뭐가 작은 일이야? 왜 작은 일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아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하루 일삭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대충 하루에 100불 번다고 예상만 해도 한 달란트는 60만 불입니다. 60만 불. 그러면 2달란트는 120만 불, 5달란트는 300만, 3밀리언이에요. 어떤 사람이 떠나면서 자기 종에게 60만 불을 맡겨가지고 너 비즈니스 하나 해라, 120만 불을 주면서 비즈니스 해라, 3밀리언 주면서 야 상가 하나 사, 그런 거죠. Thank you so much.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되 이렇게 신뢰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이 큰 돈을 맡길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작아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왜 작다는 거야? 뭐가 작다는 걸까?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일이란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마음을 말하는 거구나. 그게 작아 보이는 거죠. 작은 게 아니라 이 큰 돈에 비해서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했구나. 네가 내 마음, 내 작은 마음을 헤아렸구나. 네가 그거 알았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그 달란트를 받으면서 돈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것을 맡기는 그 주인의 마음, 그 주인 속에 있는 작은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 헤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뭐가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여러분 아름다운 삶의 비결이 뭐가 있습니까? 마음 헤아리는 거 아니에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무슨 설교를 하면 좀 아멘을 해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의 축복의 비밀이 뭐예요? 마음 헤아리는 거잖아요. 제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 왜 빨리 안 다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헤아린다는 게 정말 축복인데, 정말 진짜 축복은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근데 오늘 이 주인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그 말은 바로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으면서 돈보다 더 중요한 자기를 신뢰해주는, 사랑해주는 주인의 마음을 그들이 헤아렸다. 그래서 성경 보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여러분, 바로 가서,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여기 바로 가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 왜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했어요? 왜 바로 가서라는 말이 나와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주인의 계획을, 주인의 바람을 헤아리는 것.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라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축복의 비밀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달란트 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달란트를 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래서요 정반대예요. 말씀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소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다시 받으소서, 그러면서 땅에 묻었던 달란트를 꺼내서 주인에게 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자기 주인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굳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는 건 냉정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 주지도 않고 큰 이익을 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얼마 주지도 않고 큰 이익을 보려는 사람, 나한테 겨우 60만 불 주고 야 그걸로 큰 뭐 대단한 것을 하려고 그러는 네 마음 내가 다 알아. 이게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60만 불이나 되는 큰 돈을 맡겨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히려 주인을 그렇게 오해함으로 얼마 되지 않은 것 맡기고 대단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 그래서 만약 내가 실패라도 하면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나는 그냥 그거를 묻어뒀다가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1달란트 가진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돈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2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꼭 붙들고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귀한 것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귀한 열매를 만들고 귀한 인생을 세워가겠습니다 라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겨우 나한테 다른 애들은 저렇게 많이 주면서 나는 겨우 이것밖에 안 주고 나보고 뭘 하기를 기대하느냐고 말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1달란트는 뭐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귀한 것은 어떤 것이세요? 여러분에게 1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계획을,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주인의 마음, 그 작은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하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제가 추수감사절에 4가지 밭의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대강절이 오는데 대강절 4주 동안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제가 4번을 설교하려고 그래요. 한 비유를 가지고 4번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과 이 중요한 예수님의 중요한 3가지 비유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달란트 비유 속에 들어 계시는 하나님의 질문들이 있는 거죠. 질문들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달란트가 맡겨진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요, 한 달란트 안에 들어있는 주인의 마음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지극히 작은 일인 주인의 계획과 주인의 마음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를 보고 나를 볼 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평안의 삶인지 내가 추구하고 내가 주장하는 편안의 삶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목적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평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붙드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함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나를 얻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은혜와 도전이 계세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 한 1분 동안만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까지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옥잡아주시고 아버지여 능력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옥잡아주시고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옥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여러 가지 불만과 여러 가지 분노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붙잡고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